기도 응답을 받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며 의심했고, 어떤 이는 나는 왜 안 되지?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분명히 시작되었던 축복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행되던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확신했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데 말한 후에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쁨을 나누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질투나 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든 축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둘이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함부로 공개하면 세상의 손길이 닿는 순간 거룩함이 손상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켜야 할 복이 무엇인지, 침묵해야 할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신앙생활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은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천사로부터 들은 놀라운 소식을,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믿기 힘든 계시를 마리아는 온 동네에 다니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잠언 11장 13절은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신실함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서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도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과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관계, 그 친밀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복이 자라나고 더 깊은 은혜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영적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의 손길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들을 침묵 속에 보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축복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 심겨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은 죽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도 계시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직 형성 중인 단계에서 세상에 드러내면 사람들의 의심이 그 뿌리를 공격합니다. 비판이 새싹을 짓밟습니다. 조롱이 성장을 막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 비전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비웃고 논리로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셋째, 시기와 질투라는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함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서 분노는 잔인하고 노여움은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라고 경고합니다.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축복을 본 사람이 순수하게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면 그 마음이 영적 통로를 엽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직 때가 아닌 축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은밀함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에서 세상과 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거룩한 관계가 세속적 관계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둘이만 나누는 비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모르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특별함, 그 친밀함 속에서 더 깊은 은혜가 흐르고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 거룩한 비밀을 세상의 박수로 바꾸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던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쌓여갔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기도 버거웠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십시오.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도와주었던 후배가 큰 회사의 구매 담당이 되어 있었고 김 집사님의 회사의 대형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쳤고 많은 이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서류가 자꾸 꼬였고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으며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더 힘든 것은 교회 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정도 계약이면 11조를 얼마나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어떤 이는 저도 사업하는데 왜 저는 안 되죠?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요? 그냥 운이 좋으신 거 아닌가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제야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아직 결실을 맺지도 않은 축복을 너무 성급하게 말해버렸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골방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침묵 속에서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계약이 정리되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었을 때 김 집사님은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의 사업은 안정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저절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평안한 얼굴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침묵이 얼마나 큰 보호막인지, 하나님과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17살의 젊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미래가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질투가 살이로 변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시가 오히려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아닌데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조용히 마음에 간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을 더욱 단련시키셨고 겸손하게 만드셨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값비싼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에 다니며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나누는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이해받지 못할 것임을,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형들의 심부름을 하고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도 1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나는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히실 때까지 조용히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약속과 축복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침묵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침묵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침묵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는 훈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것들 중에서 아직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행 중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이 있습니까? 치유 중인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침묵 속에 보호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실천할 것은 매일 아침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할 고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도, 치유받고 싶은 상처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이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새벽기도 인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분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최소 10분이라도 이 은밀한 시간을 지키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할 것은 선행을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나씩 행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되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헌금하되 얼마를 냈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되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할 것은 받은 축복을 감사하되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십시오. 일기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SNS에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귀한 것은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잘 지켰는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지는 않았는가?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점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21일이 지난 후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은밀함이 얼마나 깊은 축복인지, 하나님과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침묵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고 하나님과만 나누는 것이 더 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나와 너만의 비밀을 지키렴.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단다. 내가 내 축복을 지켜주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침묵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제 축복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침묵의 능력을 실천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아직 지켜야 할 것을 드러냈구나 하고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부터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닙니다. 저도 이 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동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서 후회하는 분, 침묵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 주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축복을 지키는 법,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은밀함은 숨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은 외로움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씨앗을 보호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묵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경솔하게 입술을 사용했는지 고백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을 말했고 지켜야 할 것을 드러냈으며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을 세상과 나누어 버렸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와 단둘이 나누는 은밀한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침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십시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보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변화된 모습이 저절로 설교가 되고 평안한 얼굴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되 그때까지는 침묵 속에서 준비하며 성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크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침묵의 지혜가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 때 정말 내 삶이 변했구나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